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를 개회합니다. 당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교제 공간이 될 목양실 리모델링 작업이 창문, 출입문 교체, 도배는 완료되었고 금주반, 가구와 집기들이 준비됩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4일 위임 예식은 교회와 신임 담임 목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며 동역할 것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그래도 잦아들지 않아서 밖에서 손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고 위임식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노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로에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임원 목사님들이 10여 분 참석을 하셔서 예식을 진례를 하실 것이고요. 그 외에 저희 가족들 또 제가 여태껏 사역해왔던 교회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모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저만의 예식이 아니고 성도들과 저와의 함께한 예식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발판 삼아서 또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금요일에 제가 일단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토요일 10시부터 손님들을 또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청소를 좀 청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10월 3일은 오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개회됩니다. 담당자들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노예 소식은 지난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렸는데요. 정기총회가 마쳐졌고 신임 임원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보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물음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한동안 제목이 전부 물음표가 들어갔어요. 물음표 설교의 마지막 오늘이고 앞으로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일단 오늘이 물음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한동안 계속 제목이 물음표였어요.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할까 계속 물음표였어요.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물음표 설교 마지막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목사님 뻔한 거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또 특별하게. 그거는 밖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불신자들이.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아해야 하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품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게 갑질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연결이 잘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자유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곧 자유인이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첫 발을 디디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첫 발을 디딘 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그 중간에 왜 자유인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하면 아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나를 개척한다,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뭐 여러 가지를 겸비하는 것을 자유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되나?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부터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인이 되나?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요. 이 말을 꼬치꼬치 문장을 뜯어보면 여러분 이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비추어서 잘 비춰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주님과 내가 딱 분리가 돼요. 이분법적인 구조입니다. 나는 믿는 주체이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상이고 딱 잘라져요. 분리가 돼요. 이런 구조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원망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섬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돼요. 내가 주장하는 삶, 주님의 삶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원망하는 일. 둘로 나눠져 있기.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것은 뭐냐? 신앙이란 예수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이 하나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둘로 시작했지만 하나로 묶여져 가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따로 주님 따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주님과 나의 갈등이 계속돼요. 왜?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날마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것을 느끼면서 내 삶 눈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내 속에 임재해 주신 예수님께로 가요. 그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것이 신앙, 예수님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죽음을 끝이라도 받아들이고 잠시 자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자는 거야. 내가 잠시 자고 눈 뜨면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삶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인생, 나만의 생활, 나만의 뭔가 완전 독립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즉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낯선 이방 땅에 들어왔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땅에 안디오커스라고 이렇게 발음상 영어 발음이 그렇게 돼요. 성경에는 그가 그 안디옥에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개종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성도와 교제를, 왜 이방인 성도와 교제를 나누었어요. 한참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소식이 들어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도착했다. 그들이 오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숨었었다. 왜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피했어요.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법행인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이런 율법의 습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서 피했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때마침 바울 사도와 그와 동역했던 바나바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엄격결에 베드로 사도가 자리를 떠나니까 바울이 그 장면을 봐버립니다. 그 베드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수제자잖아요. 반장과 같은 제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저런 율법에 묶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을 보면 누구보다 바울은요, 율법을 신뢰한 율법의 신봉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하면 최고 1등으로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 사는 걸 긍지로 여겼던 그 사울이 오직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붙들고 자기의 가졌던 모든 신봉했던 율법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렇게 복음의 목숨을 건 바울이었으니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나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듣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저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잖아. 쉽게 말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저렇게 평생을 다룬 분이 하나님 저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 화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정 목사님 왜 저래? 이런 거. 배신감을 느끼는, 분노를 느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막 책망을 했어요. 같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같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가운데 16절에서 바울은 선포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자가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결정이 정말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런 갈등 상황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녔는데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안타깝게 저는 그런 분들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종종 뵀어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왠지 교회에 주일날 안 나오면 찜찜하니까 그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습관적으로 또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받기 원하고 막 좋은 말 듣기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죽어서 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좋은 천국 가는 게 좋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안 믿어지지만 일단 나가보자. 주일날은 쉬니까 시간 되니까 천국 가려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정 목사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복권 파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런 복권 파는 가게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는 열정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옵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에 따라 살고 싶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복권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 능력과 위치와 신분을 볼 때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운수 대통하는 종교 한번 전해보겠다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쌓았던 그 모든 스펙과 소신과 신분들, 재력들을 다 버리고 복음에 목숨 걸었겠어요. 부족할 게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한다고? 쉽게 설명하자면, 막 설명하자면 이건 거예요. 박사님 되고, 서울대 교수님 되고, 뭐, 하버드대 교수님 되고, 떵떵거리고 학장 되고, 총장 됐던 분이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경만 읽을 거야. 대전 장로교회 가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줘. 나 서울대 필요 없어.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앉아갖고 교회 청소하면서 헌신하고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겠습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딱 이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앞에 나갔던 수많은 전도자들, 우리나라 초창기 시대 우리 제공교회를 세우셨던 뿌리가 되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한다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에 올인하셨겠어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위대한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전부 본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죠? 바울 역시도 누구보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죽는 길도 십자가에 있고 사는 길도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이 곧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스펙들을 내려놓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거둔 겁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주저해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지. 이걸 진짜 확 받아들여, 조금만 받아들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도 좀 율법적으로 살아가려는 성향들이 되게 심해요. 강해요.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거기에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자기 만족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아요. 내가 10개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5개는 지켰어. 이러면서. 그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심리적인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 된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도덕적인 삶을 내가 100% 지키려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늘 열등감, 늘 죄 지은 데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의인은 없으니 어떻게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의인이겠다?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괴롭고 늘 죄스럽고 늘 고통스럽고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드러나요. 나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모습 드러내기 싫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저주저. 아니, 내 상처가 다 드러나야, 내 죄악이 다 드러나야 그 다음에 치료가 시작되는데, 상처가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이거 받아 말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생겨요. 이런
여러분, 믿음이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말은 뭐냐?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러면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의 반대말.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능력 갖고. 죄인인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데 대한 감사. 죄인인데도 용서해 주시고 의인 될 수 없는데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데 대한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고고하고 우아하고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수련을 하는 게 그게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울 수 없고 더 악할 수 없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차이가, 그 차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2장 20절을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기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또박또박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죽는 게 아니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설명을 적합하게 할 수 있다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돼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 안 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을 잡는데 양에게 자기의 지은 죄를 옮기는, 정당하는 행위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속죄제를 드려요. 이 모습을 그 죄인이 보면서 자기의 죄가 그 양에게 갔고 죄 지은 나의 옛자가 양에 불태워 죽는 것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다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를 다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다 라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속죄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국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응하기,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속죄제를 해야 된다. 죄를 전가시켜야 된다.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제를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다. 양처럼 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로마서에 의하면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어린 양처럼 오셔서 다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무슬림들이나 구약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잘못된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으로 물건을 훔친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 절단합니다. 공개적으로. 왼손으로 사람 때리면, 사람 죽이면 어떡합니까? 왼손 절단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목사 가서 갖고 김 집사님, 모 집사님 뭐 잘못했죠? 눈 하나 빼세요.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발목 하나 끊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 안 빼도 되고 손 안 끊어도 되고 발목 안 끊어도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빼진 눈으로, 안 끊어진 손으로, 안 잘린 발목으로 뭐 해야 됩니까?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죽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것은 홀로 죽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죽을 때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저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새 생명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런 삶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생이고 부활이라고. 목사님, 저 하늘나라 가야 영생하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상반절에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부활이다.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벌써 영생과 부활의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맛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먼저 우리를 율법으로 죽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영생과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썩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내 한 몸 다 바쳐서 공동체를 살리겠다 이런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고 썩어 거름이 되겠다는 결단은요, 나를 의롭게 하려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런 자기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적인 죽음이에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죽은 사람이 반응합니까? 꼬집는다고, 찌른다고, 유혹한다고 반응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요, 반응 안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찌르고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인간의 영웅적인 어떤 희생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신비한 일도 아니에요.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딱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 핵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나, 뭐 코로나가 오늘은 어디로 갔나, 그것도 걱정거리지만 그거보다 영순위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해야 될 사건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날마다 기억하시오. 날마다. 아침에 뉴스를 TV에서 듣기 전에 말씀을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먼저 대하시고 TV를 드십시오.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죄책감, 수치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사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 더불어 함께 사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에 묶여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들을 주님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믿어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주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